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연애신 시대소망 598페이지에서 600페이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될 때에 벽과 기초를 위하여 사용된 거대한 석재들은 채석장에서 완전히 준비되어 있어서 그것들이 건축 장소에 옮겨지면 아무런 연장들이 쓰이지 않고 일꾼들이 이것들을 제 위치에 갖다 놔주기만 하면 되었다. 기초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통이 아닌 크기와 특별한 모양의 돌을 가져왔으나 일꾼들이 이 돌을 갖다 맞출 곳을 찾지 못하여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이 돌은 저희끼리 쓸데없이 노여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귀찮은 물건이 되었다. 오랫동안 이 돌은 버려둔 채 있었다. 그런 모퉁이의 돌을 놓으려고 하여 건축자들이 와서는 충분한 크기와 강도와 그리고 적당한 모양으로 특수한 장소에서 그 위에 올려놓을 큰 무게에 견딜 수 있는 돌을 오랫동안 찾았다. 만일 그들이 이 중대한 곳을 위하여 현명하게 돌을 선택하지 못하면 이 건물의 안전이 위태롭게 될 것이었다. 그들을 햇빛과 소리와 큰 폭풍에 건들 가능성 있는 한 돌을 찾아야만 하였다. 여러 돌이 같지 않은 시간에 선택되었으나 거대한 무게의 압력에 그것들은 쪼개졌다. 다른 것들도 갑자기 내리누리는 힘의 변화에 대한 시험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나 마침내 매우 오랫동안 버려둔 돌이 주목을 끌게 되었다. 이것은 공기와 햇빛과 폭풍에 노출되어 있었으나 아주 작은 금도 나타나지 않았다. 건축자들은 이 돌을 검사하였다. 이것은 한 가지 외에는 모든 시험을 견디었다. 만일 이것이 엄청난 압력의 시험을 견딜 수 있다면 그들은 이것을 모퉁이 돌로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 시험한 후에 이 돌을 채택하여 배정한 장소에 가져가니 꼭 들어맞는 것을 발견하였다. 예언적 계시를 통하여 이사야는 이 돌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임을 보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선지자는 예언적 계시 가운데 초림으로 옮겨져서 그리스도께서 솔로몬 성전의 큰 모퉁이돌 취급에서 상징된 시련과 시험을 견뎌야 된다는 사실을 보았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하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무한하신 지혜로서 하나님께서는 초석을 택하시고 신이 이것을 놓으셨다. 그분은 이것을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부르셨다. 온 세계가 이 돌 위에 걱정과 근심의 짐을 놓을지라도 이것은 그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었다. 그들은 더할 나위 없이 안전하게 그 위에 지울 수 있다. 그리스도는 시험한 돌이시다.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그분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모든 시험을 견디셨다. 그분은 아담과 그 후손들의 죄의 무게를 견디셨으며 악의 세력의 정복자 이상의 일을 성취하셨다. 그분은 회개하는 모든 죄인들이 그분에게 맡기는 죄짐을 지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지은 심령이 구원을 찾았다. 그분은 견고한 기초돌이시다. 그분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은 완전한 안전을 얻는다. 이사야의 예언에서 그리스도는 견고한 기초돌과 거치는 돌이라고 선언되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하면서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기초돌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거치는 반석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너희가 죄인 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길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니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도다.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견고한 기초돌이 되신다. 그들은 반석에 떨어져서 깨어진다. 그리스도께 대한 복종과 그분께 대한 믿음이 이곳에 나타나 있다. 반석에 떨어져 깨어지는 것은 우리의 독선을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그리스도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분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기초이신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는 일은 역시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 산돌 위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 다 같이 지을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안전하게 지을 수 있는 유일한 기초이며 모든 사람에게 충분할 만큼 넓고 온 세상 사람의 무게와 짐을 질 만큼 강하다. 산돌이신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 반석 위에 집을 지는 모든 사람은 산돌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자르고 닦고 아름답게 하지만 그들이 산돌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연결이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이는 우리는 유혹의 폭풍을 물리칠 수 없다. 우리의 영원한 안전은 견고한 기초 위에 우리 집을 짓는 데 달려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시험해보지 않은 기초 위에 집을 짓고 있다. 비가 내리고 폭풍이 휘몰아치고 홍수가 올 때에 저희 집은 무너질 것인데 그 까닭은 이 집이 큰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거치는 반석이시다. 그러나 건축자들의 버리는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다. 버림받은 돌처럼 그분의 지상 사명의 생애에서 그리스도는 무시와 능욕을 참으셨다. 그분은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시간이 가까웠다.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을 받으실 것이었다. 재림하실 때에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로서 나타나실 것이다. 지금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자들이 그분의 유리하심을 깨달을 것이다. 우주 앞에서 이 버림받은 돌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리스도를 거절한 백성들은 저희 도성과 민족이 곧 멸망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들의 영광은 깨어져서 바람 앞에 먼지처럼 흩어질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유대인들을 멸망시켰는가? 그것은 그들이 그 위에 집을 지었다면 그들의 안전이 되었을 그 반석이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멸시하고 의를 차버리고 은혜를 경히 여겼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반대하였으므로 그들의 구원이 되었을 모든 것이 그들을 멸망으로 전환시켰다. 하나님께서 생명이 되도록 제정하신 모든 것이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의미하였다. 칼바리에서 흘린 피는 이 세상에서와 오는 세상에서 그들을 멸망에 빠지게 할 무게가 있었다. 그와 같이 최후의 큰 날, 즉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자들에게 심판이 내리게 될 때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의로운 자에게 생명이 되는 그분의 얼굴의 영광이 악한 자에게는 소멸시키는 불이 될 것이다. 사랑을 거절하고 은혜를 멸시하는 까닭에 죄인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여러 가지 예증과 경고를 거듭하심으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결과가 이르리라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분은 이 말씀들로서 당신을 그들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각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셨다. 모든 경고는 그들을 위하여 있다. 신성성이 더럽혀진 성전, 불순종한 아들, 거짓 농부들, 거만한 건축자들에 대한 교훈도 모든 죄인의 경험 중에 그와 흡사한 것을 갖고 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교훈들이 예표한 운명이 그들의 운명이 될 것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